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에 무상사조장 천인사 불세조. 성불합시오. 반갑습니다. 아직도 분별 공동품입니다. 이 믿음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제가 믿음에 대한 생각을 계속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깊이 새겨 들으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그 근본으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들이면서 겸하여 보시와 지혜와 인욕과 정진과 한결같은 마음, 선정이죠. 선정과 지혜를 행하면 육바라밀을 행하는 거죠. 이 경과 함께 육바라밀을 행하면 그 공덕이 가장 수승하여 한량없고 그지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내 삶을 육바라밀에 맞춰라. 육바라밀, 삼합팔정도에 맞춰라. 이 말을 항상 하잖아요. 거기에 사무량심 있고 사서법이 있고 이런 쭉 있지만은 무수하게 부처님 가르침이 끊임없이 있지만은 그 골자는 삼합팔정도와 그 육바라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축이거든요. 육바라밀은 보살행을 천적으로 말하는 거고 보통 이제 이 삼합팔정도는 철저한 자기 수행을 통해서 자기 완성을 시켜 나가는 인격적으로 수행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기 완성을 하는 거고 이 육바라밀은 이 이타행을 통해서 자기 완성은 당연하지만 타인의 완성까지 같이 도모하는 거거든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장보살을 연불을 할 때는 지장보살님이 지옥 중생이 한 중생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성불하지 않고 같이 손잡고 끝까지 발심시켜서 간다. 이게 그거를 실상반야라고, 실상의 본질, 근본을 생각하고 연불하는 지장보살 지장을 때는 그 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건가를 그렇게 관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염할 때는 그 근본이 일찍 이 불쌍한 중생, 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탐진치로 뒤집혀 있는 이런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이 지혜의 길로 자비의 길로 성비를 이끌어가는 모두 우는 자, 병든 자, 괴로운 자, 슬픈 자 이런 자들을 다 늘 백천만억 중생이 말해도 1대1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처럼 다 자비심으로 대하는 그런 깊은 모습을 관하는 것을 우리가 관세음보살 실상연불, 지장보살 실상연불, 아미타불 실상연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그런 지장보살 형상이나 관세음보살 모습 이런 거는 우리가 관상연불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 단순히 명호만 일심일념으로 부르면서 간절하게 발언하는 그런 연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연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육바라밀이 되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아주 어려운 거예요. 저는 요즘 와서 신앙생활을 반성할 때 참 참회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제일 그 근본 끝까지 뿌리를 잡고 있는 거, 제일 밑바닥에 끝까지 있는 게 아상이거든요. 교만이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있는 동안은 나라는 거는 실패하는 거거든요. 신앙에서는요. 우리 가장 끝까지 능멸당하면 여러분 못 버텨요. 근데 그것도 부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것이 부처님이 나한테 필요해서 주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능멸이나 무명이나 절망이든 낙심 이런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아상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법을 피는 것도 내가 폈다고 어떤 때는 순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또 열심히 정진해서 내가 포기해서 저 사람이 바로 섰다 이런 생각이 정신 나갔을 때는 들어오는 때가 있거든. 그거는 내가 실패한 겁니다. 신앙.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내가 이 법을 피는 것도요. 부처님이 피는 것이고요. 이 회상을 여는 것도 육으로 봤을 때 내가 2010년도에 내가 여기 와갖고 누가 이 보증금을 주고 이걸 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더 열심히 뭐 법문 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법으로 신앙으로 보면 누가 이 법당을 얻은 건 누구예요? 부처님이 얻은 거고, 이 법당을 열은 것도 부처님이 열은 거고, 이 법당에서 법을 피는 것도 부처님이 피는 거고, 이 법당을 닫는 것도 부처님이 닫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했다는 생각이 딱 들어간 순간 이게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아무리 법문해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저 도량은 안 되지, 저 사람은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크게 내가 마음에 참회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처님 말씀에 순종 안 하지? 부처님 말씀을 왜 안 따라지? 부처님 말을 안 믿지? 그런데요, 내 마음속에서 니나 믿어 자식아, 이런 느낌이 왔다는. 네가 순종 안 한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자꾸 낙심이 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법문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참선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절을 아무리 잘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비를 열심히 보시를 하고 해도 비신앙인 사람이 저는 너무 많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율법적인 거거든요. 형식적인 거. 내 할 바를 내가 세상적으로 부처님 시키는 대로 다 했다. 5개 10바람일 다 지키고, 보시하라면 보시하고, 또 지게라면 했더라도 여기에서 했다라는 게 이게 내가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한 거잖아요. 비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하더라도 신앙 아닌 사람이 대부분인 거지. 왜냐면 내가 했잖아. 그건 신앙 아니에요. 금강경 제3장에 대승정등분에서 양나생, 약태생, 약수생, 약화생, 양유생, 양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양무상, 비유생, 비무생 이걸 쭉 해서 한 중생이라도 내가 교화했다는 생각, 내가 구제했다는 생각, 내가 이끌었다는 생각, 내가 성불시켰다는 생각이 있으면 즉비 바로 너는 중생이야. 여러분 이 말이 내가 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 신앙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여러분 어려서부터 발심을 하고 막 이 길을 왔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순전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탐욕도 있고 성냄도 있고 가래도 있고 애욕도 있고 욕심도 있고 분노도 있고 질투도 있고 성냄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것이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속이고 돈을 떼어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 죄도 크죠. 쳐 죽을 죄는 맞는데요. 그보다 100,000배로 무거운 죄가 있어요. 무량대수. 여러분 믿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는 돼요. 큰 죄는 되는데 그 업보가 크죠. 작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지 않은 죄는요. 여기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육바람을 해서 여러분 보시바람이 그러면 제일 보시잖아요. 내 마음에 모든 간탄심과 탐욕과 애욕과 성냄을 다 버리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 행위거든요. 여러분 보시할 때, 여러분 집을 살 때 내가 열심히 해서 샀잖아요. 여러분 불자가. 차를 살 때 내가 열심히 해서 샀죠. 여러분 다 비불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기독교인이 열심히 해서 땅을 큰 빌딩을 샀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자기가 열심히 사장과 직원 열심히 해서 이거 산 거야. 그 사람 신앙 아니에요. 주여 아무리 해도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해서 한 거잖아요. 누가 한 겁니까?
부처님이 한 거야 돼요. 부처님이 한 거니까 필요하면 뭡니까? 집이고 차고 내 몸이고 바로 주는 거예요. 그게 보시예요. 부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내 거를 가지고 덕을 쌓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이 부분은 믿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믿음을 계속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생각하면 나는 믿는가 안 믿는 거야 나도. 그러니까 27년 동안 스님을 비방하다 이렇게 저승으로 가서 뭐 지금 있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뭐 한 5, 6년, 7, 8년째 나를 한날 한시도 비방 안 하고 못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걸 내가 비방이라고 내가 생각하면요. 절대 용서 안 하죠. 다 부처님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한 거는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있지, 남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이해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부처님 항상 처음이나 중간이나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해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경제는 아주 그건 딱 명문화시켰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완전한 이해와 온전한 이해, 올바르고 완전한 이해에 대해서 내 마음을 딱 세워서 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딱 정의했어요, 여러분. 공이 뭐냐? 온이 다 합친 공, 모든 인연이 공이다라고 딱 정리해버려요. 딱딱 단답식으로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해석은 무량, 무수, 무변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보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거 줬으면 뭡니까, 여러분?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 반 죽여버립니다, 아주. 내 걸 먹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비통하고 비창합니다, 여러분. 아주.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게. 지게는요, 원래 이 계란신라라는 말이 사랑, 자비, 헌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자비심을 갖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계행이거든요. 여러분이 말하는 뭐 도둑질 하지 마, 사기치지 마, 뭐 간음하지 않고 뭐 거짓말하지, 술 취하지 않고 뭐 너분 이런 거는 율법이고 여러분 그건 지키면 안 지키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목 땄다, 다른 사람도 나 목 따죠. 세상 존재할 수 없죠. 그걸 안 해야 되는 거고 개는요 내가 철저히 행하는 거거든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모든 걸 용서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데 관용을 베푸고 모든 게 지혜로서 이 말은 저거 사기치는데 네가 계속 사랑해줘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사기치지 않도록 사랑하는 거죠. 그 비난한다고 그 사람이 사기 안 칩니까? 세세생생 치죠. 교수 깜빵 계속 가고 안 그렇습니까? 안 치는 방법이 뭐예요? 저 사람이 왜 치나? 저 사람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다시는 안 치도록.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판사가 하는 일이 그 일이죠. 형벌 주는 게 그 사람들 일 아니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99%가 형벌만 주지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같은 놈 또 오고 같은 놈 또 오고 같은 놈 또 계속 그러죠. 답 안 나와요. 중생놀이 하는 거죠. 지게바람이라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 왼수를 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왼수를 사랑하고 미운 놈 떡 더 주고 진심으로 다 이렇게 여러분이 다 해나가는 거거든요.
놈 자식을 내 자식처럼 똑같이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넌 부인을 내 부인처럼 공경해주고, 이게 철저히 지게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내가 있으면 이 지금 육바람이를 하는 거는 내가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스타트가 전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된다고. 이 보살행위잖아요. 육바람이라는 건, 보살행은요, 내가 있으면 성립 자체가 내가 보살행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는 보살행이 아니라고.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정진도 마찬가지, 인욕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해서 욕 먹는 거야, 뭐 당연한 거고, 욕이야 뭐 시컷 먹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여러분 비난받아야 되고, 여러분 구속되고 사형당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인욕이라, 여기서 인욕바는 내가 의로울 때, 내가 정의로울 때, 내가 세상 모든 걸 사랑으로 자비로 대할 때 받는 치욕이거든요. 내가 한 것은 오직 선이고 자비고 사랑뿐인데, 내가 모든 세상의 비난과 능멸과 경멸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인욕이에요. 그냥 여러분 승질난데 참는 것, 그거는 여러분 인격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죠. 기본. 내가 아예 더럽지만 참는다. 그건 인욕 아니라니까요. 내 힘만 있으면 가서 깨빤다니까요. 뭔 인욕이에요? 인욕은 여러분 언제나 내가 지혜와 자비로서 세상에 무리한 공덕을 쌓는데, 세상에 내 목에 칼을 넣고 내 등에 칼을 꽂는 그거를 여러분 다 기쁘게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아무리 막 잘못해도 내가 꾹 참고 자비롭게 해야지, 마누라가 꾹 내가 화딱지나게 해도, 남편 막 불편하게 해도 내가 다 참아야지, 가정 유지하지. 넓은 의미의 인욕은 맞는데요. 맞죠? 근데 부처님 말한 본질적인 인욕하고는 완전히 하늘 땅이 천지나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내가 존재하려니까 참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여기 인욕은요, 내가 없어요. 그게 인욕이에요. 개념이 다르죠. 참다는 개념이 그러면 많이 안 다릅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해봐야 벽보기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그건 인욕 아니라니까요. 네 업을 그냥, 네 업이라니까요. 과보고. 정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불가능한 데서 수행을 하다 보면요, 하루에도 마음이 12번도 더 꺾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하다 보면 아이고 안 되네, 너무 많잖아요. 이 한다고 되나? 뭐 부처님은 어디 있단 말이고 도대체. 예? 그 귀신은 어디에 붙었단 말이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받으면. 이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절망과, 내가 오늘 숨이 끊어져도요, 내 마음은요, 내 영체는 성성적적하게 그대로 정진하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꿈속으로 꿈나라를 가고 숙면에 취해도요, 내 육신은 성성하게 철저하게 깨어있어서 철저하게 여러분 예불 공경 찬탄하면서 여러분 보살행하는 거예요. 그게 정진이에요. 뭐 이렇게 억지로 싫지만, 그건 처음에는 할 수 있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뭡니까? 그냥 이 모든 것을, 내 상황이 끝났는데도요, 항상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정진은. 새롭게, 늘 감사하게, 고맙게, 그냥 여러분 항상 말하죠. 여러분이, 이게 부모가 배신하고, 마누라가 배신하고, 자식이 배신하고, 사위가 배신하고, 친구가 배신하고, 물질이 다 망가져도
이 단계가 올 때마다 여러분 더 감사할 수 있으면 정진바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깡통 바로 다 차면 부처님 감사하면 여러분 내일 아침 새로 출발할 수 있어요? 양심적으로 한번 질문하셔야 돼요. 어려울 거요. 여러분 생각으로 믿는 거랑 내가 행으로 믿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제가 한평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봉사 잘하고 또 시주도 자기 능력 범위화해서 또 어떤 때 능력도 넘어서서 보시도 잘하고 그렇게 해도 불신앙자가 여러분 천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제가 공경해요. 존중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냉정하게 그 안을 또 들어가면 여러분 자기를 또 까면요. 자기를 중심에 놓고 하는 거예요. 신앙자 아닙니다. 불신자입니다. 이 개념 못 잡으면 여러분 평생 부처님 가피가 뭔지 은혜 뭔지 절대 모르고 갑니다.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이 회사가 누구 겁니까? 여러분 부처님 거라니까요. 내가 부처님 거서 이 몸이 누구 겁니까? 부처님 거라니까요. 이 생명도 부처님 거예요. 내 부처님 믿다 여러분 자식이 부처님 아들 딸이에요. 부처님의 손자입니다. 손자 손녀입니다. 내 손자가 아니라니까요. 응? 이 개념이 완벽하게 들어서야 여러분이 분별 공덕범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100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자기가 사이콘지 아닌지 자기가 악인인지 선인지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이 시계 갈아서 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영혼이 안 되죠. 그런 사람이요. 나는 작은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이에요. 손바닥 갈아서 칼 만드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안 돼. 근데 자기는 뭐 이게 바르게 믿는다고 생각해. 바르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영혼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받고요. 저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받아요. 세세생생. 받는 방향이 달라요. 내 부처님 법문을 왼쪽에서 하자는 그러는 오른쪽으로 받고요. 위에서 하면 아래에서 밑에서 받아요. 거꾸로 받아요, 항상. 그래갖고 영원히 말을 해도요, 반란ገብ이에요. 저는 이거를 이 나이에 대해서 다 보여요, 깨닫고. 신기할 정도. 그래서, 이거 모르고 갔으면 큰일 있네. 나 자신부터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은 다 삼세 제불의 보살로 만들 수 있어도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옥 갈 수 있어요. 그 길이 뭔가를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알아요. 확실합니다. 여러분을 다 불보살을 만들도, 부처님 용상에 앉게 해도요, 저는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요, 늘. 이 부처님, 이 법화경 가르침의 핵심의 맥락이 보살행의 핵심이고요. 그게 불승이잖아요. 보살승을 말하는 거고요. 이 바탕의 중생들이 왜 믿음을 안 갖는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박복합니다, 여러분. 알아요. 숫달려를 3년 노르면요, 다 깡통차는 거라요. 앉아서 10생, 100생, 1000생, 만생을 살을 수 있어야지 부자거든요. 응? 7, 8알은 3개월 지나면 다 깡통차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강박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기 믿음은 이거다라고 끝까지 가지 내 믿음이 잘못됐다고 생각 절대 안 하고 가요, 여러분.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희한하다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강팍해요. 아주 교만해요. 중생은 이래서요, 여러분. 탐욕이 많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탐욕이 많아서요. 이 세 가지예요. 탐욕 많고, 복 없고, 강팍하고. 이 경에 항상 나오는 언어예요. 저는 이 단어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럼 이 단어의 셋 중에 하나가 우리 나도 속해 있고 여러분도 속해 있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분별을 확실해야 되는데 이번 법회 마치겠습니다.